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3월 4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을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배 때 부른 노래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는 장막, 성막이죠. 그것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불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고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되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왕이 가는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음에 힘을 얻고요. 보이는 길은 협소하고 막막한 광야 같은 길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께로 쭉 뻗어 있는 시온의 대로가 항상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왕의 대로가 왕이 행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늘 생명이 차고 넘치죠. 많은 샘이 있고 또 이른 비가 이제 있고 그래서 생명이 소성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이시고 방패이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오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거의 한 500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는 이제 4년, 둘째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30규빗. 규빗은 이제 한 45cm 정도 되죠. 그래서 60규빗이면 한 27m, 너비가 20규빗이면 한 9m 정도 되고요. 30규빗은 한 13.5m 이 정도 되는 이제 규모입니다. 이제 현재의 성전인 헤롯 성전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규모였지만 이 당시에 성막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큰 성전을 건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이러한 규모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안팎을 다 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고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때 하나님이 모든 그 자원을 풍족하게 해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도 귀한 금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을 다 입혔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집을 이제 세워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바울은
이 털을 예수님이라는 터로 닦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만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터 위에 무언가를 이제 세우는데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이제 다 하나님 불태워 주시는데 살아남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아남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남겠죠.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반어적으로 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기에 성도들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고 이제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그랬는데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어리석은 줄을 알아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받아야 그게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어리석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다 헛것으로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무엇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을 구시한 이유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다고 하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나눠졌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예수님의 것이지 우리가 누구 것이겠느냐,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무지함을,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지혜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왕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생명이 차고 넘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있는 것,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충만히 차고 넘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지혜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서 시온의 대로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